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네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네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위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아멘. 교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가 국가에 대해서 혹은 사회에 대해서 뭔가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럴 자격이 있을까요? 교회는 국가와 사회에 대해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말을 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도 국가와 사회의 일원이기 때문에 공동체, 국가 공동체, 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말, 자기 의견을 표현해야 할 권리와 책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교회가 국가와 사회에 대해서 말을 해야 하는 이유와 명분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신학적인 명분입니다. 그것은 교회가 국가와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 국가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권위를 부여해 주신 권력기관입니다. 이 세속 권력기관이죠. 교회는 이 국가를 위하여서 기도하도록 그렇게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정치적, 사회적 책임을 맡은 자들, 위정자들, 권력자들, 소위 우리가 사회 지도층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는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도록 그렇게 부름을 받고 요청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디모데 전서 2장에서 말씀하시는 바로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기도해야 되는 까닭이 무엇이냐? 그들에게 아부하라고, 부역하라고, 그들에게 달콤하고 좋은 말로 그들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라고 기도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공법과 정의를 행사하도록 그들에게 주어져 있는 권한과 힘을 잘 행사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 위하여서 기도하라, 그 뜻인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선포하도록 세움받은 하나님의 기관입니다. 하나님의 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의 질서를 위하여서 세워주신 이 국가라고 하는 권력기관이 공법과 정의가 아니라 사적 욕구와 욕망을 위하여서 폭정과 폭압을 저지를 때 교회는 여기에 대하여서 마땅히 예언자적인 직분을 감당해야 할 이유와 책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그 처사에 대해서 예언자적으로 비판하고 항거해야 할 책무와 그리고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국가에 대해서, 사회에 대하여서
시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비추어서 옳고 그름에 대하여서 정의를 선포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을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마가복음 6장에 보면요, 세례 요한이 그냥 1장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그리고 나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좀 꾸짖기도 하고 세례도 주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종교적인 그 일만 하다가 가신 분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을 마가복음 6장은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무엇을 하셨습니까? 회개하라고 하는 메시지의 본질이 그냥 개인 구원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몸담고 있는, 우리가 일원이 되고 있는 사회 공동체의 그 구원을 위하여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비판과도 맞닿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헤롯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하여서, 백부장과 군인들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하여서, 세리들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하여서 세례 요한이 예언자적인 책망을 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사회적인 비판입니다. 왜 이것을 도외시합니까? 그렇죠? 헤롯이 임금이 악행을 했는데 나 한 몸 그냥 편하자고 그냥 눈 감고 종교적인 메시지만 그냥 고장난 녹음기 마냥 되닐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은 그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그 악행에 대해서, 그 부부의 악행에 대해서 예언자적으로 비판하고 항거했어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옥에 갇히고 목이 잘려서 순교하지요. 그럼 세례 요한이 진 것입니까? 끝난 것입니까? 세례 요한의 악행은 그대로 덮인 것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어떻게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예언자를 죽음으로 내몰았는지, 우리가 그 악행의 세세한 부분까지 성경을 통하여서 영원히 기억하고 있잖아요. 헤롯 임금은 이 수치를 씻어버릴 방법이 없는 것이에요. 그렇겠죠? 세례 요한이 이분의 정신으로 와서 예언자 활동을 하였다고 하는 그 예언자, 구약의 예언자 누구십니까? 엘리야죠. 북이스라엘 왕국에서 예언 활동을 하던 분인데, 엘리야가 예언 활동을 했을 때 북이스라엘의 임금이 아합이고요. 그 부인이, 왕비가 이세벨이에요. 아주 구약 성경에서도 악인의 대명사와도 같은 사람들이죠. 대표적으로 나봇의 포도원을 사적으로 갈취했어요. 야, 저 포도원 진짜 아름답고 땅도 좋고 거기서 나는 포도원이 최고래. 와, 탐난다. 당신이 국가 권력인데 저거 하나쯤 못 먹겠어? 싹 집어삼키고, 나봇이라고 하는 그 사람은 죽였던지 재산을 몰수했던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악한 방법과 수단을 다 동원했겠죠. 여기에 대하여서 당시의 종교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북이스라엘의 그 어용 종교인들은 뭐라고 했겠어요? 성군이 나셨다. 우리 아합 임금님이야말로 국태민안 이 나라를 평안케 하시는 성군이신데 이 정도야 우리가 마땅히 해드려야죠. 야, 역시 권력이 끝내주는구나. 아합을 후원하고요, 이세벨을 후원했어요. 바알 선지자, 아세라의 선지자 하면은 이 사람들이 완전히 타종교로 우리가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실제 당시의 상황을 연구해 보면 바알과 아스타롯 신상을 섬기는 그 우상 숭배자들이 이스라엘 종교 야훼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거기에 바알 종교를 거기에다가 갖다 붙인 거였어요. 그렇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어용 종교인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부르는데 실체에 있어서는 바알 종교를 숭상하고 있는, 그래서 바알과 야훼를 함께 섞어서 믿고 있는 어용 종교인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 모든 처사들이 잘못되었다. 바알이라고 하는 이름, 내 주라고 하는 그 이름에
너희들의 욕망을 섞지 말아라. 너희들의 욕망을 너희들의 신으로 섬기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예언자다운 비판과 항거와 이 모든 활동을 하지요. 엘리야 선지자가 이러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역시 죽음의 위기로 내몰리잖아요. 왜? 죽여버리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악인들은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엘리야가 너무나 기가 막혀서 하나님께 모든 그 기적을,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기적을 다 선사하고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동족이 들어주겠지 기대를 했는데 무참히 다 이게 좌절되니까 어떻게 해요? 로뎀 나무 있는 데까지 도망가가지고 거기서 나 이대로 죽여주십시오 했던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죽음과 절망의 위기까지 내몰리면서도 엘리야는 예언자적인 항거를 한 것입니다.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가 국가 권력이 사회적인 약자들과 정의의 사실관계에 충실하지 않고 자기 일부 기득권자들과 지배층들의 그 사적인 이해관계와 욕망에 복무하는 폭력적인 기관으로 복무할 때 여기에 대해서 비판하고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교회는 국가에 대해서 말할 수 있고 말을 해야 마땅합니다. 어느 때, 언제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교회가요, 본연의 임무는 무엇입니까? 복음 선포죠. 복음 선포라고 하는 본연의 직무를 떠나서 국가 권력이 해야 할 일을 사사건건 일삼아서 간섭하는 것, 이것은 반드시 바람직한 일은 아닐 거예요. 국가가 해야 될 세속 세계의 질서 유지라고 하는 그 측면, 최소한의 정의가 최소한까지 유지되도록 하는 책무가 있는데 거기까지 교회가 다 관여하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국가 권력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언제든지 말해야 합니다. 세월호 참사 같은 것을 통하여서 국가 권력이 사적 욕망을 위하여서 자기들의 집권 연장 야욕을 위하여서 엉뚱한 일을 벌이고 있다라고 하는 의심이 될 때 의혹을 제기하고 여기에 대해서 비판하고 그렇게 해야죠. 교회의 존재는 예언자적인 직무를 감당할 때 그때 교회의 존재가 교회의 존재로서 의미를 잃지 않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즘같이 국가 권력과 기득권층이 정말 파행을 거듭하고 있을 때 반드시 말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어중되게 어정쩡하게 중립을 위장하면서 아닌 척하고 있으면 말이 안 돼요. 어쩌면 이번 주와 다음 주에 대한민국 제6공화국의 운명이 걸려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때 교회가 그냥 닥치고 있는다고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말이 안 되죠. 현재 대한민국은요, 1987년 민주화 이후에 성립된 제6공화국입니다. 우리나라 제3공화국, 4공화국, 5공화국 전부 군사 쿠데타로 성립된 공화국이었습니다. 그것은 공화국이라고 할 수 없죠. 그냥 군사 독재 정권의 나라였죠. 제2공화국 4.19 혁명을 통해서 이승만 독재 정권을 내려앉히고 새롭게 출범했으나 실패했죠. 그 뒤에 3, 4, 5공화국 군사 쿠데타로 나라의 권력이 찬탈당해가지고 그렇게 오랜 세월을 군사 독재 아래서 신음했는데 마침내 시민의 힘으로 극복해내고 민주공화정을 새롭게 성립한 것이 제6공화국이었습니다. 비록 그 군사 쿠데타의 주역이었던 노태우가 제6공화국을 출범시킨 주역이 되어버리고 말았지만 그러나 그 6공화국 헌법에는 시민들이 당시에 요구하고 민주사회가 요구했던 그 요구사항들이 다 빼곡히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1987년 체제에는
민주사회가 마땅히 지향해야 할 그 이상과 목표가 다 담겨 있다고 할 수가 있죠. 다시는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1987년 체제에서는 이것을 헌법에 명시했어요. 이 헌법을 수호할 목적으로 만든 것이 바로 헌법재판소예요. 헌법재판소가 다른 나라에는 잘 없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까닭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 권능이 노무현 대통령 때, 박근혜 대통령 때, 그 탄핵 심판 때 다 이렇게 그 시험대에 올랐던 것입니다. 근데 그때까지는 비교적 잘 작동을 했어요. 뭐 세부적으로는 좀 아쉬운 점도 없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 박근혜 탄핵 때 이 수사를 지휘한 게 윤석열이었거든요. 그 윤석열이 수사를 할 때 굉장히 무리하게 진행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 있죠. 왜 이렇게 되는가? 윤석열이 맞는데 왜 저럴까? 이제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예전에 막 헷갈려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다 알죠. 조금만 찾아보고 확인해 보면 알 수가 있는 그러한 공공연한 비밀이 되었죠. 공공연한 사실이 되었죠. 그래서 박근혜 탄핵 때도 그렇게 좀 무리한 수사가 있지 않았나 하는 의혹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박근혜가 비선 실세를 통하여서 국정농단을 저질렀다라고 하는 사실관계 자체는 크게 그르침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헌법 수호 측면에서는 노무현 탄핵 심판 때에도 박근혜 탄핵 심판 때에도 본래 목적을 잘 수행해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번 윤석열 탄핵 심판 때죠. 전 국민이 군대를 동원해서 국회와 선관위를 침탈한 그 친위 쿠데타 광경을 똑똑히 다 목격했잖아요. 국회를 경찰 권력이 딱 막아서가지고 국회의원 못 가게 만들고 시민들을 다 막아서게 하고 똑똑히 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시민의 힘으로 정말 가까스로 시민의 힘뿐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도우셔서 하늘이 도우셔서 가까스로 친위 쿠데타 기도를 저지할 수가 있었죠. 사실 원래 경찰 권력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었다면 이 윤석열은 현행범으로 그 즉시 체포되었어야 마땅한 범죄자예요. 그런데 당시에 경찰청장, 경찰 우두머리부터가 내란에 동조해 버렸잖아요. 그래서 이걸 못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명확한 사안에 대해서 지금 헌재가 선고를 차일피일 미뤄오고 있어요. 헌재 재판관 원래 9분이잖아요. 그래서 9대0 전원일치 판결이 났어야 하고 한 분이 지금 걸석이라서 8대0 판결이 진작 났어야 됐는데 지금 이 정부에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진보 성향이라는 이유로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지금 계속 거부하고 있죠. 거부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한 사람은 또 임명하고 자기들 마음대로예요, 이게. 여기에 대해서 이미 헌재에서 위헌 판결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최상록,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또 대놓고 무시하고 있죠. 못 들은 척하고. 왜 그래요? 이 사람들이 이미 내란에 동조하고 있는 내란 동조자들이기 때문에 자기 이익하고 직결이 되어 있고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는 그 순간 자기가 평생 감방에 가야 된다라고 하는 바로 그 위협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버티고 있는 것이죠. 자기 생존과 이해관계가 내란이 성공할 때 더 좋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양심을 속이고 함부로 행동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보수 성향 그 헌재 재판관 두세 명이 지금 막 기각이나 그 각하를 무리하게 주장하면서 버틴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지금 막 흘러나오고 있죠. 기각과 각하, 기각이 뭐예요? 탄핵 사유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겠다 하는 거고요. 각하는 뭡니까? 이거는 애당초 요건이 안 되기 때문에 심판조차 봐주지 않겠다. 그 소리죠. 기각은 심판을 봐줬더니 이건 요건이 안 되니까 부족하니까 우리는 안 받아들이겠다 이거고, 보수 성향 재판관 두세 명이 우리가
두 눈으로 보고 모든 사실관계가 이미 명명백백하게 드러나 있음에도 이걸 가지고 어떻게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기각이니 각하니 이런 말들을 한다. 이 중에 그 아무개 씨 조금만 우리 찾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검색해 보면은 전두환 군사 반란 때 이 전두환이가 군사 반란을 일으켜 가지고 5공화국을 만들지 않았어요. 정의사회 구현 어쩌고 하면서 광주 사태를 일으키고 광주 민주화 운동의 그 아픈 역사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 아니겠어요. 근데 거기에 주범 중에 하나였던 경호실장 정동호의 사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집안 사람이에요.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그 주범의 집안 사람이에요. 헌재 재판관 중에 한 사람이. 사실 이런 얘기 우리 국민들이 알 필요도 없고 알 이유도 없는 거죠. 옛날 군사 쿠데타를 했던 그 집안의 사위이더라도 지금 올바른 양심으로 잘 판결해주면 이런 얘기가 애당초 안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상황이 하도 수상쩍게 흘러가니까 이게 관심이 쏠리고 이런 부분까지 찾아내서 새삼 우리가 기억을 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헌법 정신이 친위 쿠데타를 통해서 짓밟혔는데 수구 보수 카르텔이 자기 이익과 이해관계 때문에 헌법재판사에 압력을 넣고 협박하고 통제하고 헌법재판소의 보수 인사 두세 명이 지금 헌재 1987년에 그 피해 민주항쟁의 결과로 만들어낸 그 헌재의 존재 의의를 무효화하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당신들 두세 사람이 뭔데? 전 국민이 민주화 운동으로 피땀으로 일궈낸 그 헌재를 뒤집으려고 하고 있어. 만일 이런 우려가 현실이라고 한다면 1987년 체제에 수명이 다한 것입니다. 윤석열과 그 내란을 옹호하는 자들은요, 철저하게 대한민국의 기득권을 대표하지요. 친일파와 군사반란의 후손들이지요. 1987년 체제에서는요, 사실 민주사회가 아직 약했어요. 그래서 제대로 단죄되거나 처벌되지 못했습니다. 타협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 세력이 벌이는 온갖 악행도 제대로 단죄되거나 처벌되어 보지 못했어요. 이것이 대한민국의 엄청난 비극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이 됐을 때 그 바로 앞전에 이 군사반란 정권의 후신인 그 당시 민정당이던가요? 이 정당에서 나라를 운영하면서 IMF를 일으켜버렸네. 나라를 쫄딱 망하게 해버렸어요. 그 상황이면은 국민들의 여론이 어떻게 돼야 합니까? 그 정당엔 표를 안 줘야 맞는 거 아니에요? 왜? 니들이 틀렸으니까 너희들은 가 있어! 이게 정상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김대중 후보가 여론조사를 해보고 당시에 돌아가는 판을 보니까 혼자서는 도저히 집권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군사정권의 또 다른 후신이었던 김종필과 DJP 연대라는 것을 했죠. 그래서 겨우겨우 집권했어요. 그 문제의 정당에서 낸 이회창 후보, 총풍 조작이니 그때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었는데 정말 근소한 표차로 겨우 집권을 했어요. 그리고 IMF를 천신만고 그때 그렇게 된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이 정도의 위세를 갖고 있는 저쪽 세력이기 때문에 김대중 대통령이 정말 여기에 대해서 숙청을 했다가는 나라가 남아나지 않겠으니까 화해를 얘기했어요. 용서를 얘기하고. 참 서글픈 타협의 모습이죠. 기독교 정신의 진정한 구현이라기보다는 가해자가 시퍼렇게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데 나라를 절단낼 수는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선택해야 했던 정말 뼈아픈 선택이었습니다. 이 대한민국이 기득권자들과 그 세력들이 너무나도 뻔뻔합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건 아무리 봐도 이거는 만들어진 사건이에요. 국정원 요원이 그때 막 보였고 이상한 일들이 많았단 말이죠. 그래서 범인들로 의심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활동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했겠어요? 여러분, 세월호 참사의 범인들이 검찰에 기소된 게 아니었어요. 세월호 참사로 수많은 우리 아이들이 죽어갔고 어른들이 죽어갔어요. 근데 그때 그 죽어간 사람들을 죽게 만들었다고 책임이 의심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수사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세월호 참사를 알리고자 하는 활동가들이 검찰에 기소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누가 가해자고 누가 피해자예요? 도대체 조국 자녀들에게는 없는 제도 만들어서 뒤집어 씌우고 전 집안을 정말 불의한 재판으로 질질 끌고 가던 그 검찰이 나경원 국힘당 의원, 한동훈 국힘당 전 대표, 이무정 검찰총장 그 자제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감싸고 놀고 있죠. 재판해야 될 거 나경원 국회 선진화법 위반 그 빠루 여신 왜 기소를 안 합니까? 왜 재판을 안 합니까? 5년 넘도록 봐주기라고요? 이재명 무죄가 봐주기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조국 사태 때 공정, 공평 울부짖던 이 땅의 명문대생들 지금 어디 있습니까? 이재명, 암살 미수범, 김진성 절대로 단독 범행일 리가 없죠. 이재명 대표가 그때 목에 칼이 찔리고 그 바닥에 유혈이 낭자한데 그때 경찰들 와서 뭐 했어요? 생수병 가지고 다 치웠잖아요. 언론 통제하고. 김진성에 대해서 수사가 어떻게 됐는지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아직도 지지부진하지요. 왜 그렇습니까? 이 땅의 기득권자들 그들의 이익에 복무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이 정상입니까? 대한민국의 권력자와 기득권자들 뭐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여기에 대해서 무엇을 얘기해야 됩니까? 정말 우리 한국 개신교 너무나 부끄러운 민낯이에요. 뭐하고 있습니까? 영향력 있다는 목사님들 뭘 정신 나간 소리를 하고 있어요? 성경 구절을 문자적으로 들이대면서 뭐 기도를 하라고요? 그렇게 부역자 노릇을 하고 싶습니까? 정교분리, 정치적 중립 이걸 명분으로 내세운다고요? 당신들에게 주어져 있는 예언자적인 책무는 저버리고서 독재자의 폭정에 부역한다고요? 그것이 자랑스럽습니까? 요즘 한국 개신교보다 천주교가 훨씬 잘하고 있어요. 저도 개신교 목사고 천주교에 대해서 비판적인 부분은 비판해요. 그러나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들이 하나님의 입으로 지금 서 있는데 이 시간에 이 순간에 침묵한다. 그렇다고 한다면 당신들은 하나님의 입이 아니에요. 오용 부역자의 죽음일 뿐입니다. 회개할 일입니다. 곤법을 정의같이 이거를 극우 반동 집회에서 표어로 내건다고요. 목사들이? 이게 목사입니까? 목사가 이거 할 짓이에요? 성경에 그러라고 쓰여 있습니까? 우리 한국교회를 위하여서 무엇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할지를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반공주의 DNA를 갖고 있어요. 이거는 매 세대마다 새롭게 청산을 해야 되지요. 반공주의가 우리 기독교 신앙의 정통입니까?
왜 그것을 금과 옥조로 매달리고 있으면서 거기에 올인하면서 이 사단을 만들어냅니까? 역사관이 그렇게 없어요. 한국 교회사를 똑바로 연구하시고 한국 역사를 다시 보셔야 되지 않겠어요? 어디서 식민사관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영도자 윤석열이 돌아온다고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노상원 수첩에 그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민주 인사들 죽는 거죠. 수십 명, 수백 명으로 끝나겠습니까? 수천 명으로 끝나겠어요? 민주당 당원만 해도 대한민국에 지금 500만 명인데 저처럼 당원은 아니어도 그쪽이 아니라 민주당 쪽을 지지를 하겠다면 민주당을 지지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더 많을 텐데 수천만 명이 죽는 거예요. 캄보디아에 폴포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아주 희대의 악인이고 자기 나라 국민들을 수백만 명을 죽인 아주 놀라운 독재자죠. 이 사람이 어떻게 사람들을 죽였어요? 안경을 썼다는 이유로. 여러분, 안경 쓴 사람 지식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경 쓴 지식인이에요? 공부 많이 했어요? 자동으로 그렇게 됩니까? 근데 폴포트에 따르면, 그 어용 부역자들의 논리에 따르면 당신들은 지식인이야. 안경 썼다는 이유로 다 죽여버렸어요. 자기 국민들을 그렇게 해서 수백만이 죽은 거예요. 남의 나라 얘기겠어요? 우리가 위정자에 대해서 잘못된 거 얘기할 수 있잖아요. 박정희 때 유신 시절에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박정희에 대해서 혹은 그 가족에 대해서 뭐라고 나쁜 얘기를 했어. 그럼 동네 사람이 듣다가 그 사람을 신고해요. 그럼 그 사람은 그날부로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져요. 이게 자유민주주의라고요? 이런 일이 또 일어납니다. 다시 돌아오셔야 된다고요? 빨갱이 좌파를 색출한다는 그 명목하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적어도 수십만 명, 수천만이 죽는 거예요. 남의 일이 아니에요. 이 독재자들은 자기들이 너무나 많은 악을 행하고 죄를 범했기 때문에 엽기적인 행각을 살아있는 한 평생 이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복귀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사람은 사회에서 철저하게 격리시켜야 할 가장 위험한 우리나라 최악의 범죄자예요. 근데 이 사람을 살리자고요? 이 사람이 살아야 내 이해관계가 그대로 살기 때문에 그대로 해야 된다고요! 정신들 차리세요. 당신들은 무사할 것 같습니까? 한국교회가 여기에 부역을 한다고요? 정말 정신들 차리세요. 뭐 하자는 겁니까? 우리 교우 여러분들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한국교회가 정신 차리길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의 권력자와 기득권자들이 정신 차리길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정신 차리지 못하면요, 우리나라 지금 큰일 납니다. 저는 1987년 이전에 이한열 열사가 이렇게 머리에 최루탄 파편을 맞아가지고 정신을 잃는 그 장면, 그때 우리 집이 조선일보 보고 있었거든요. 조선일보 기사에 났던 그 사진을 봤을 때 그 충격이 잊혀지질 않아요. 1980년대에 있었던 일인데 지금 반세기가 다 돼가고 있는데 이걸 또 한다? 이거 또 해야 될지도 몰라요. 왜? 이판사판이라고 생각하고 이 1980년 체제를 전복하는 사람들이, 이 땅의 권력자와 기득권자들이 체제를 전복하겠다라고 나온다면은
이거는 절대로 물러설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대한민국 사회가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가 된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한국교회에서 어용 기득권자들을 위하여서 부역하고 있는 분들 정말 정신 차리십시오.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신문, 뉴스 다 오염된 정보들이라 흙을 백으로, 백을 흙으로 바꿔버리는 그런 정보 매체들을 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보고 있는 매체 말고 다른 매체에서 뭐라고 하고 있는지, 무엇이 진실인지 제발 좀 확인들 좀 해보세요. 영향력 있는 몇몇 목사의 말에 끌려다니지 제발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이 문제를 위하여서 우리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 우리 교회부터 이건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우리가 기도해야만 할 그러한 때가 된 줄로 믿습니다. 교우 여러분, 이 기도에 모두 동참해 주시고 대한민국을 정말, 우리야말로 대한민국을 구해야 될, 세이브 코리아 해야 될 그 시점이 된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정의의 하나님께서 교회에 예언자적인 책무를 맡겨주시고, 옛 선지자 엘리야가 그랬듯이, 세례 요한이 그랬듯이, 오늘날도 나라가 위기에 있을 때 폭정과 폭악 가운데에서 정의가 짓밟히고 헌법이 유린되는 그 상황에서 분연히 일어나서 예언자적인 목소리를 높일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직무로 맡겨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커다란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권력자들과 기득권자들이 자신들의 삿된 이익을 위하여서 대한민국 사회를 볼모로 삼아서 악한 일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들의 모든 시도가 멸망하게 도와주시고 사라지도록, 모두 사멸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정의를 위하여서 일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을 붙들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이들의 모든 거룩하고 숭고한 희생이, 그리고 이들의 모든 분투가 주님 헛되지 아니하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세례 요한이 목을 잘릴지언정 그의 이름이, 그의 숭고한 넋이 하나님 나라에서 위대하게 기록되며, 헤롯이 현세에서 당장 이기는 것처럼 보였을지라도 그의 수치가 영원한 것처럼 주님, 이 땅에서도 자기의 사적인 이익과 욕망을 위하여서 온갖 악한 일을 하고 있는 저들의 영광이 오래지 아니할 것을 주님,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적하고 있는 모든 악한 자들이 주님, 자기 교회, 자기가 빠지게 되는 역사가 모두 나타나게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민주주의가 수호되고 유지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의 영광이 대한민국 사회 한반도에 가득히 나타나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